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한 가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나 봅니다. 당황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급하게 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신 주님께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왜 그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왜 병이 생겼는지, 왜 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합니다. 이 병은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놓고 주님이 4절과 15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어떤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살피면은 4절의 말씀, 이 4절의 말씀은 이 병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이 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진단과 처방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이 병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처방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 없는 것은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나사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옛날 그 가정, 그 사람에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갖가지의 문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 상황들을 총칭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데 이런저런 일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 또 경험해야 하고 해결해야 하는 갖가지의 문제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진통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유는 하고 진단을 내리시는 내용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하시면서 우리에게 처방을 내리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아갔을 때에 당신은 우리에게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야, 너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또 하나, 그것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문자가 잘못됐습니다.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11장을 그냥 넘어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주님이 내리신 진단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을 우리가 받아 나아가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진단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특별히 병이 났을 때에는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졌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단입니다. 진단을 바로 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놓고 주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4절을 한 번 더 천천히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영광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진단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군가가 가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적어도 주님을 참 사랑한 가정이었기 때문이요, 주님 또한 사랑한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가정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주의 발을 닦았다. 이게 보통 액션이 아니에요. 그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듣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융숭하게 대접한 주인공이 언니 마르다입니다. 때문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정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진단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유태인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하바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아하바라는 단어 외에 무려 7개 이상의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사랑입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가 주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보다 더, 구약보다 더 다양하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어가 4개입니다. 제일 첫째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셋째는 스톨로게라는 단어입니다. 넷째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다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과 색깔은 완전히 다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그 70인경에 한 2번 정도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에 보시면은 한 가정의 부인이 남편이 멀리 해외에 출장을 갔나 봐요.
그때의 틈을 타서 자기가 마음을 두었던 남자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남편이 멀리 해외 출장 갔으니까 지금 아주 절호의 찬스다. 우리 집에 오세요. 침대 위에서 밤새도록 나와 함께 즐깁시다. 사랑합시다. 그때에 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적인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신약의 저자들은 이 에로스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필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느냐? 필리아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표현합니다. 스톨로게는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사랑을 스톨로게라고 표현합니다. 아가페는 무엇이냐?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사함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메시지, 성격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쓴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11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난 뒤에 베드로와 마주 앉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살피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다른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필리아로 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요한이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쓰면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2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는 3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5절에 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더니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하는 거예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로게, 아가페라는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로 쓰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5절에 보시면 주어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5절은 여러분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좀 말씀 좀 하세요. 제가 빨리 끝낼 테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주어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아가페입니다.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가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영어 성경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했는데 여기에 사랑은 도대체 어떤 단어가 쓰여졌을까 하는 거예요.
에로스는 아닐 듯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이 스톨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단어가 필리아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필리아일까요? 아니면 아가페가 쓰여졌을까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일까요? 만일 그렇다면은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5절과 같이 아가페가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3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요한이 쓰면서 아가페를 쓰지 아니하고 필리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누가 누구를? 대답 좀 하세요. 누가 누구를? 나사로가 예수님을? 엄선옥 씨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를? 요한이 예수님을? 데스키 권사님, 누가 누구를?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를 사랑했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리아를 쓴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유도 쏟아부었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접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을 이 정도라면 그들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한 사랑은 이렇게 더 컸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오라버니 슬하에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늘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오라버니를 기댔습니다.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음식도 접대해드리고 향유도 쏘아두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오라버니를 의지하고 사랑한 그 사랑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오라버니 나사로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저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지를 못한 단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진단을 알 것 같습니다. 주님이 왜 그런 진단을 내리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사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책을 발간하면서 저에게 추천사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추천사의 일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섬 출신이다. 섬 내륙의 터전을 잡고 있었기에 바다와는 거리가 다소 있긴 했지만 바다의 생리는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다. 큰 광풍이 몰아치면 그야말로 바다가 뒤집힌다. 무섭기 거지없다. 하지만 그 대풍으로 말미암아 산소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유입되면서 정화되고 무엇보다 많은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안다. 때로는 광풍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편 107편을 좋아한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다. 그 큰 광풍으로 인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친다.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소원의 항구에 다다르게 하신다. 소원의 항구가 누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일까요?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결국은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사로는 도대체 누구며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문제가 터졌을 때에 주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허락해 주셨고 정확한 처방을 통하여 나사로를 다시 살리사 그의 품에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진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방을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8월 3일부터 가지는 이번 이 전교인 수련회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바쁜 일상을 접으시고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진단해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 나를 처방까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특별히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입원을 하고 또 장례를 치르는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49살 되는 한 형제가 서울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본인들, 가족들은 산소 호흡기를 그냥 떼자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또 임의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그 병을 발견했더라면, 진단이 제대로만 되었더라면 49살 이 안타까운 나이에 이런 상황에까지 내몰리지는 아니할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